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베이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눈 떠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자꾸 눈 감은 자에게는 눈을 떠라. 병을 고칠 때 그때 주님께서 기술만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민망히 여겼다라고 할 때 이 민망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민망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장기,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내장, 창자, 이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이렇게 올 때요, 아, 이리 와봐, 너 어디 아프니? 기술만 쓴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릇이에요. 사랑으로 그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주님이 합니다. 기술만 가지고 건축하자, 우리 벽돌 가져와, 이렇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만납니다. 나도 울었다, 나도 못 먹었다, 나도 못 마셨다,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그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터치해 줬어요. 이게 두 번째 토대예요. 허준의 스승이 유태 씨예요. 동의보감 허준 아시죠? 이 허준의 스승이 유태 씨인데 이분의 아들이 바로 도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의술을 배우게 되죠. 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허준은 바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의술의 중심을 배웠어요. 직접 가르친 게 아니라 그걸 엿들으면서 배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대화를 하냐면요, 이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것, 그 의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 도대체 그거는 어느 책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이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에게 어느 책에도 그 부분이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건 어느 의서에도 적힌 바가 없고 그것 없이는 고금의 의서를 몹을 통지하고 온갖 의술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는 참 의원이 될 수 없다. 허준의 스승이요, 그 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사람을 고치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래요. 아들에게 의사는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랑, 즉 마음으로 그를 만나야 진짜 의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허준이 나중에 의사고시를 보러 갈 때 그의 아들 도지와 함께 가요. 그런데 항상 영화는 그렇잖아요. 의사고시를 보러 갈 때 환자가 딱 나타나요. 이 환자를 고치고 가면 의사고시를 볼 수 없어요. 시험이 시간이 안 맞아. 꼭 그래, 이 드라마는. 근데 도지는 가서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허준은 시험을 못 봤어요. 의원이 돼야 되는데 못 됐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상황을 알고 그 얘기 하잖아요. 의원은 의술로만 환자를 만나면 안 된다. 상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의술 하나만을 얘기해도요, 망가진 사람을 만나 재건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해요. 기술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함께 갈 때 그 기술이 더 큰 효과를 본다. 이게 바로 유이태 씨가 한 말이에요. 유이태 씨가. 그래서 환자도요, 사랑을 느낄 때 같은 기술인데 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요건 잘 들으세요. 난 여러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감동 있게 들으셔야 돼요. 대만의 제일 갑부가 누구냐면 왕융칭 씨예요. 왕융칭 씨. 이분은 포모사 회장인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장사를 했다고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쌀집 하나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이분이 가진 당시의 돈이 200위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큰 좋은 거리에 못해서 저 길 모퉁이 사람들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조그만한 쌀집 하나를 오픈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돼야지 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쌀가게를 열었는데 길 모퉁이니까 사람들도 안 다니니까 알려지지 않았죠. 벌써 쌀가게 30개가 있었거든, 그 동네에만. 그러니까 뭐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렇다고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라 도매상도 못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안 알려졌으니까 쌀을 진짜 이고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팔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고민하던 그가 정말 고민하다가 중요한 비즈니스 하는 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원리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벌려고 쌀 가게를 열었는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들에게 내 마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주면 누구를 얻을까요? 네? 이걸 이제 알아야 돈을 번다고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왕용춘 씨가, 여러분 사업가들은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해서 두 가지 전략을 찾아내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품질을 바꿨어요. 당시의 쌀은요, 전부 다 이걸 다 했다가 도정을 할 때 땅바닥에다 다 깔아놓고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니까 먼지나 돌멩이들이 쌀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밥을 해 먹으려면요,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고 그 안에서 돌을 다 개려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도 쌀 사놓고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쌀을 다 개려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해요. 그냥 원칙처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동생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가져온 이 쌀을 전부 다 돌을 골라냈어요. 품질을 바꾼 거예요. 품질의 차별화. 그래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이분들의 바쁜 분들의 수고를 덜어주자 해서 돌멩이를 걷어내는 수고를 막 했어요. 그걸 좀 해서 지나갔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있으면 금방 얘기하죠. 와, 그 집 쌀, 왕용치 씨 쌀을 한번 사봐라. 그거 돌 게을 게 또 없어. 그거 그냥 그대로 먹어도 돼.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또 하나를 선택한 게 뭐냐면 서비스 차별화였어요. 당시에는 쌀을 직접 사러 와서 직접 가져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쌀을 사러 와요. 그 어른들이 쌀을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왕용춘 씨가 무슨 서비스를 하냐면 집까지 배달을 해줘요.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나서 드지에다가 쌀을 집어넣을 때 무거우니까 어른들이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집어넣어요. 그럼 남은 쌀이 조금 있으니까 그 남은 쌀을 전부 다 걷어내요. 이제 또 우리 조한의교회 성도들 혹시 이번 달부터 쌀집 할까 걱정이 되네.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배우라고. 쌀에 있는 두지를 전부 쌀을 꺼냈어요. 먹고 있던 쌀을. 그리고 그 두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씻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새 쌀을 먼저 집어넣고 묵고 있었던 그 쌀을 위에다 뒀어요. 왜냐하면 쌀이 오래되면 안 좋아지니까 먼저 그 쌀을 드시라고 위에다가. 그리고 돌아가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집들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하루 벌어 사러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쌀을 사러 오기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분들에게 뭐를 주기 시작하냐면 외상을 줬어요. 지금 현재 쌀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지불해도 됩니다. 먼저 좀 드셔야지. 사람이 일단 먹어야지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쌀을 조금 일찍 외상으로 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그 집에 가면 식구가 몇인지, 어른은 몇 명이고 아이는 몇인지, 그리고 이분들 식성이 어느 정도 먹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쌀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분이 주문을 하지 않아도 갖다 줘요. 갖다 주고 정리해주고 오늘 줄 돈이 없으면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팔 마음도 없는데 살 마음 없는데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가 되지. 왕윤친 씨가요, 대만의 최고 갑부가 됐던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을 일본어로 삼지 않고 뭐 했다고요? 사람을 샀대요. 어떻게? 마음으로. 다 무너져버린 나의 가정, 나의 인생, 이미 경제적으로는 파산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 한 자리 해보지 못한 그가 무너졌던 그 현장에서 뭐 했는가? 마음을 줬대요. 마음으로 일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터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재건이 시작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수를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음.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장로님, 권사님, 많은 국장님들이 같이 움직이시지만 딱 보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이 직책이 움직이는가,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금방 보여요. 그런 분을 보면요, 그분을 또 세워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이 재건의 토대인 베이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총독이니까로 접근하지 않았다고요. 내 마음을 그들에게 가져가고, 나도 울었다, 나도 못 먹었다, 나도 잠자지 못하고, 나도 아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 마음이 토대가 되어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뭔가가 무너졌을 때 재건을 원한다면 반드시 재건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건은 어디 토대 위에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신앙과 함께 성벽 재건을 아버지가 계획해서 그 사명을 맡겨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여러분, 성경 읽자는 시간은 한글을 읽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잠깐 봐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라고 하는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 그 길에는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주안의 교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안의 교회에는 반대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 그 길에는 반대도 있고 당을 짓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꼭 남겨놔요. 없을 걸 기대도 하지 마세요. 새로 토대를 세우고 변화하고 개혁하고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 잡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당을 짓게 만들고요,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야과 겟셈과 같은 사람들을 꼭 만들어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이가 반드시 양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양들은 너무너무 뭘 좋아해요? 몸을 비비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양들은 모이면 계속 붙어서 압살을 당한답니다. 1위는 계속 나와서 그들을 흩어놔. 그래야 양이 산대요. 또 그래서 개를 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요,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내가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반대가 있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그게 진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라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호론 사람 산발랏이 있었다고요. 산발랏.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총독.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할 때 이걸 앞장서서 반대했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리더십.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또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섞였어요. 암몬의 족장, 당시에 산발랏의, 아까 말했던 그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절대 산발랏이 혼자 못해요. 도비야가 옆에서 참모 역할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참모인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제 후에 나오지만 대제사장 엘리삽까지 손이 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를 암살해 죽이려고 하거든요. 느헤미야 고생 많이 합니다. 모함하고 막 방해하고 하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때에 대제사장의 손까지 딱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곳의 측근들,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일하는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빼내서 산발랏에게 다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보책 절대 혼자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안에도 전부 리더가 있고요, 정보책이 리더는 숨어 있어요. 바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서 조정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예?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세 번째 인물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에요.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이 광활한 지역의 지방 영주였다고요. 이 사람이 함께 재건을 반대하고 공모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암살을 계획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은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뭘 어떻게 하냐면 성벽 재건이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세 사람의 그룹이 뭘 잃어버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이라고요. 뭘 잃어버려요? 기득권이 약화돼요. 내가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 새로운 인물이 와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져요? 내 자리가 좁아졌단 말이에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요. 내 영향력이 약해지는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뒤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공격하는 무리인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무리가 있어요. 이건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있는 이유를 묻지는 마세요. 이거 보니까 없으면 안 돼. 있으니까 긴장하고요, 더 바르게 하고요, 더 조심하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필요해서 다 놔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해요. 반대하는 환경들이 내게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이 답을 해줘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잠깐 보세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할 거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거다. 할 수 있대요. 선포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반대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네요. 다 같이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그러면 이건 느헤미야가 그냥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냥 그들을 왕따시키려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없다? 없다 다음에 뭐예요? 하였느니라. 그러면 자기 얘기에 이어 누구를 뭔 얘기를 응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반대하는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는 기업도 권리도 명록도 없다가 아니라 없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누가? 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고생하고 나올 때 떡과 물로 길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었어요. 형제인데 형제, 그것도 같은 공동체 안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여. 산발랏과 도비야가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암몬과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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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내지 않고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문제를, 기초를 세워갈 때, 다시 토대를 만들어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그 토대는 뭐예요? 나의 감정, 나의 열정, 나의 기준, 나의 이게 아니라 뭐를 근거해야 된다는 거, 그 토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록 고난도 있고 그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상대를 안 해줘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거든요. 상대 안 해줘요. 왜? 하나님 사람 상대할 시간도 없는데 왜 그들을 상대해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뭐를 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토양 위에, 토대 위에 기초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최영 목사가 되게 이렇게 성글성글 이렇게 웃고 유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요. 약하지 않아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조절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조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아버지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정리를 시작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씀 따라오시고 아버지가 계획한 그 그림을 향해 함께 오셔야 돼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이 노예 제도로요, 흑인들 데려다가 나라의 재산 3분의 1이 국부가 노예 매매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영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죄 많이 진 나라예요. 그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그 철학에 너무 위배됐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모든 사명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가슴앓이부터 시작해요. 자꾸 눈에 흑인이 밟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금지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이 영국이란 땅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흘러가는,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위법하고 어긋나 있는 영국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가 정말 기도 많이 하죠. 그러다가 그가 27살 때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나서 18년 후 48세 때에는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노예 매매까지 폐지시킵니다. 62살이 되었을 때에는요, 영국 안에 노예 제도 자체가 다 폐지돼요. 그리고 72세 때는 대영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노예 제도와 무역 자체를 다 폐지시켜버려요. 여러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달려오는 동안 윌버포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국의 3분의 1의 사람이 노예 장사했다니까요. 돈을 못 벌게 한다고요. 그러면 영국 국민의 그 머리 대가리 정치인들이 3분의 1이 이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를 가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뒀을까요? 여러분도 말하기 싫지요, 주일날. 가만뒀겠냐고요. 내 기득권과 돈을 못 벌게 하는 사람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를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매장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결국은 뭐예요?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게 수차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윌버포스를 건져준다고요. 여러분, 40년 넘게 공격당했으면 지칠만 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아버지 원하는 일, 사명을 따라 한다 해도 지칠만 하잖아요. 그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윌버포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너가 하는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 일을 하기로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이 인물로 그 일하라고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과 인간의 본성적인 혐오스러운 그 죄악과 절대로 투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가 그 일로 목을 구고 달려가는 건 어려서부터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적과 악마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다. 너가 무릎을 꿇지 않고 윌버포스 당신이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편에 서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협박이 와도 너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중단하지 마라. 그리고 부탁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강대하심이 영국 땅에서 빛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 달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그 위기 때마다 이 편지를 펴놓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재건을 위해 달려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때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그 토대를 만들어내는가? 나의 감정, 너가 나를 이렇게 했어? 오케이, 두고 봐. 이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자존심 안 된다고요.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내 경험이 토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토대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토대와 기초가 마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토대를 통해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존하고 존귀케 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토양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1951 리날드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232-3163 213지역 232-31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 보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던지며 4장 10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요. 자기가 받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서 봤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 땅에서 한 거에 대해서 맞게 이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면류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취할 영광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한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보좌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한테 다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것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가? 보좌에 앉은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기에,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겸손이에요. 천국 자체가 너무 영광의 상급이기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이 면류관을 주십니까? 하고 다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거기만 가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마음인데, 갔는데 문지기가 뭐예요? 이리 오라고 그러고 옆에 앉혀서 막 면류관을 주시니 얼마나 이거 황공무지로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아닙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내 생물과 그 하는 일입니다.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사자, 영적인 위엄, 송아지, 충성과 헌신, 희생, 사람, 지혜와 인격성, 독수리, 신속성, 이거 다 누구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속성이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송아지,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이 생물이 뭐예요? 이 생물들이 요게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타날 두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하는 두 짐승,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짐승, 네 짐승,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 이 생물들은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여기 말하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천사들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속성. 그래서 그 네 생물이 하는 일,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일, 경배와 예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 생물이 합니다.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한 종류죠. 부류죠. 그래서 천사들도요, 이렇게 인격성과 지혜와 충성과 영적 위엄과 독수리처럼 신속함,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신속성, 예를 들면 신속성, 이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제가 저 한국으로 뿅 하고 이렇게 못 가죠. 신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무소부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한 생물, 넷째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생물은 여기 있는 거지 한국엔 없는 거예요. 대신 신속하게 그걸로 갈 수는 있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신속하게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니까 공유되는 속성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 그 천사가 그 사이에 있어서 같이 공유되는 속성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상당히 공유되는 속성 말고 나머지 비공유적인 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져 있지요.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이 또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 있지만 역시 공유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소부재, 이런 건 천사들은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마귀, 옛 뱀, 용이라고 부르는 건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 공중의 권세 잡고 거기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겠죠. 거기서 저기 명령을 내리면서 자기 졸개들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그 졸개들이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요 옆에, 우리 요 건물 바로 옆에 1층에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계시록 이거 붙이러 이렇게 사다리 들고 아침에 가다가 위를 딱 봤는데 이만한 창 들고 시커먼 이 수정 들고 이렇게 있어요. 옆에 그림이. 그래서 누가 장난으로 그려놨나? 또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닌 걸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하다 문이 열려있길래 안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지? 불교에서 하는 이게 하여튼 뭐 상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여러 개가 거기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점쳐주는 데 같아요. 여기가. 요런 것이 옆에 있으면 썩 안 좋습니다. 기도하셔가지고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튕겨내야 돼요. 요거. 점칠 때 점 하나도 안 이 진짜면은 점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가짜면 점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죠. 진짜면 점이 안 나와야 돼요. 탁 쳐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침에 이거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쫙 된 창 들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쓰고 수정 구슬 들고 뭐가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장난하느라고 벽에다 그림 그려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견고한 진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저 위에 있고요. 공중 권세자원자로. 네 생물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장 8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선 다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 바로 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네 생물 8절부터 11절이라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본분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5장으로 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 5장 1절인데 안팎으로 기록되어졌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번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봉해져 있고 7인으로 봉해졌어요. 봉인된 이유가 거기 나오죠. 함부로 개봉할 수 없는 비밀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열릴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겐 보여주셨어요, 이미. 근데 다니엘이 못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한테는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게 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렸단 얘기죠. 열렸어요. 임봉하지 말아야 할 책이기에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받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함께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봐야 돼요. 알 수 있는 그 이상을 벗어나서 거기다 더하거나 막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보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해석하면서 나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뜻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봉인된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 장차 될 일,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다니엘 8장 17절 26절 여러 날 후의 일, 에스겔 2장 7절 10절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러니까 화의 말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열어줬으니까 열어진 내용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봐야 돼요.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의 온전한 해석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시록이 결론이에요. 결론을 안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에 오해가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보고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어휴, 내가 잘못 본 부분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 육체가 연약함을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죄를 정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보세요.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함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예수님이 그냥 이루어 놓으셔서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할 게 없구나. 율법은 필요 없구나 하고 놔버린 말씀으로 썼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바꿔가면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버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책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있는데, 두루마리가. 근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5장 7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하신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임봉한 것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떼는 장면이 이제 6장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의미상으로 치면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닌 거지요.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도움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만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단어대로 쓰면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움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중보기도가 보편화됐으니까 그걸 굳이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8번 사도 요한이 웁니다. 갑자기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웁니다.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면 그걸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봐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가 언제 울까요? 또 성도는 언제 울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못 가져서 울어야 돼요? 이 땅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울어야 돼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우는 제목이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상황에서 장차 될 일을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소망이 안 보이고 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신 것 같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때 성도들은 울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울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울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더해 주시는 내용인 거지, 우리가 그 더해 주셔야 되는 내용을 위해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나가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어요. 더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이게 없다고 우리는 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이게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팔복에 있는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통해요? 월급이 작아서 애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애통함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9번 책을 취하신 어린 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책을 취하신 주님, 이제 책을 열어가십니다. 그 열어가시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모든 여기 피조물들이 지금 찬양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 이제 천사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요, 거기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 앞에 나왔는데 천사들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뒤에 이렇게 둘러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이 그 뒤에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많은 천사가 거기서 찬양을 또 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도 찬양하고요, 많은 천사들도 찬양하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누구만 찬양 안 하죠?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여기 모든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갈 것 같지만 안 들어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모든 피조물이면 말 그대로 모든 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도 여기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나요? 경배하나요? 경배하면 그들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피조물이 이 보좌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교만하게 찬양 안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요거 사람이에요. 사람의 무리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만 교만하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더니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돌고 있어요. 이런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노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둔하여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때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무리들, 이게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자유의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자기들이 마치 높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누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갈 곳은 뻔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갈 곳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만 반대로 연결돼 있으면 벗어나겠죠. 아까 보셨던 성막을 보세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신은 어딜 봐야 돼요? 동쪽을 봐야 돼요. 해 뜨는 곳 동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은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요 무리들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가르는 작업을 요 계시록의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기간이니까 나는 지금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지, 태양신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지난 5월 22일부로 요한계시록 1차 강해를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는 7월 9일 토요일에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보여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도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며 살지만 그 다음 성도란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보여지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었다면 심각하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참 성도란 분명히 그리스도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음을 꿈꾸시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